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 11월 31일 날인 11월 31일 날 대림절이 시작이 됐어요. 대림절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된다라는 그 시작으로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 뒤로부터 4번의 주일을 거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11월 30일 날 대림절, 그 다음에 지난주가 대림절 첫째 주일, 그 다음에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다음 주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 다음 4번째 주일 날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 이렇게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을 성서주일로 전 세계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주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연말 특별 기획 렘브란트와 렘브란트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 가졌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렘브란트와 성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저희는 성경이라는 말이 익숙한데, 성경주일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서주일은 또 뭐지? 라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또 성서라는 말을 즐겨 쓰는 그 교단이나 단체가 있고요. 또 저희 이런 보수 개신교는 성경이라는 말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둘 다 상관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 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불려지는데, 약간의 뉘앙스는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서라는 말이 조금 더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성서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한번, 네, 성경과 성서, 근데 저희 달력에는 성서주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하면요, 경자가 약간 좀 경전할 때 그쵸? 불경할 때 그 경이잖아요. 조금 법 같은 느낌. 그래서 한번 보면, 이거 바이블에서 왔어요. 이거는 저희가 북이라고 하지 않고, 홀리북이라고 하지 않고, 바이블이라고 하듯이 약간 경전, 그 다음에 조금 딱 규정된 어떤 법전 같은 느낌에서 온 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그래서, 뭔가 바꾸면 죽을 것 같은, 그죠? 그죠? 이거 잘못 토시 하나라도 틀리게 읽었다가는 뭔가 벼락을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불교에서 불경을 막 이렇게 외우듯이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히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형성된 과정을 보면 그렇게 철저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번역자들이 번역을 할 때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단어들을 바꿨던 흔적들이 보여요. 제일 유명한 번역본이 70인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번역본, 이집트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집트에 맞는 번역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파라오, 그다음에 약간의 뭔가 이집트 좀 친이집트적인 단어도 사용하고, 뭐야, 바꾸면 죽을 것 같은 이 성경을 자기네들이 약간 번역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서민들이 읽어야 그다음에 복음서나 편지 같은 것들을 보면 귀족들도 읽었지만 일반 서민들이 읽도록, 헬라어들이 그렇게 일반 서민들이 읽도록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자들이 자신들의 성향과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어떤 신분에 맞게 저자들이 이거를 고민해서 쓴 흔적들이 보인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내가 쓴 편지가 앞으로 후대 2000년 내 후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날마다 주일마다 낭독하고 주일마다 이걸 가지고 설교하고 날마다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외우고
막 이렇게 책갈피로 만들어가지고 꽂고 다닌다는 거를 바울이 알았다면 편지 제대로 썼을까요? 부담돼가지고 이거 쓸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절대 내가 쓰는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그냥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쓴 거고, 내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쓴 거지, 내가 쓴 이 편지가 나중에 사람들이 달달달달 2000년, 전 세계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걸 달달달달 외울 거라고 생각했다면, 와, 이거 한 글자 이거 뭘 써야, 와, 이거 진짜 살 떨려서 이거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자들도 자신들이 쓴 복음서나 편지가 이렇게 경전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많은, 이걸 가지고 여기 법과 경전 바이블 가지고 토론할 수 있어요? 논쟁할 수 있습니까? 아유, 죽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지고 무슨 토론과 논쟁을 해요. 이거는 마치,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테니까 들어라. 딱 전하면 백성들은, 아멘 하고 듣는, 하나님, 여기에 토를 누가 달아요? 토 달면, 네, 그쵸? 막 불경한 자. 이렇게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뉘앙스라면 제가 뭐가 맞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성서 한번 볼까요? 성서는요, 책이란 뜻이에요. 서가 책 서자인데, 거룩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르의 글들이 있어요. 편지, 시, 노래, 기도, 역사서, 이야기, 여기에는 법도 있고요.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다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저자의 의도가 따라 복음서가 4개가 주어져 있는데,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에 따라 명백히 다르게 써여 있단 말이죠. 제가 내년에는 이제 성경 통독 가이드 다시 시작할 건데, 복음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썼어요. 의도를.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누가가 이렇게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려고 다 붓을 들었는데, 내가 그 자료들 다 모아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봐서 내가 이거를 뭐가 맞고 뭐가 틀린다는 걸 다 따져보고 그래서 내가 잘 차례대로 저술했다라고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러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다 쓴 게 아니라 누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거의 마지막쯤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쓰여진 기적들 말고도 더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내가 다 쓸 수가 없어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 한 100가지 기적을 하셨는데 내가 다 쓸 수는 없고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딱딱딱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왜 안 적어? 불경하게가 아니라 다 각 저자들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의도대로 지금 내가 요한의 공동체는 이게 필요해.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지금 이 시기에는 이 각박한 세상에선 요 기적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누가, 마태, 마가, 요한이 이런 거를 적절하게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의 생각을 의도해서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긴 분명히 맞지만 그걸 적는 인간들의 의도와 생각이 충분히 많이 반영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입맛에 맞는 대로 부르시고요. 그래, 오늘 전 성서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만 특별히 전 성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좀 어색하시더라도 오늘만 제가 성서라고 오늘은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치, 그래서 지금 성당이나 카톨릭에서는 성서라고 불러요. 그런데 마치 저는요, 아이러니한 게, 아까 말했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그 카톨릭 시대에는 성경의 권위가 더 셌습니까? 교황의 권위가 더 셌습니까? 교황의 권위가 더 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해석을 교황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이 해석하고 교황이 불러주는 대로 백성들은 들어야 되고, 백성들은 글을 몰라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교부들이나 교황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저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경전식으로 본인들은 지금 서라고 읽고 있으면서 약간 경처럼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뭘 했냐면 성경이 권위가 더 세야 된다. 교황의 권위도 성경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세요. 이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지 안 그런지 따져보세요. 그리고 개혁자들이 본인들의 성경 해석 주석서를 막 씁니다. 루터나 칼빈도 그렇고 다 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성경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고 교황이 볼 때는 굉장히 불경한 짓이죠. 교황이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건 오히려 성서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좀 논쟁할 수 있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나 보수 교회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카톨릭처럼 듣고 있진 않나 싶어요. 목사님들의 말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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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어가고 잘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세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렘브란트로 빨리 여러분 재미있는 렘브란트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그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렘브란트를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렘브란트와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가지고 렘브란트의 삶을 쭉 돌아봤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렘브란트가 성서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의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1600년대, 이 시기에는 이미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요. 칼빈주의자, 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을 따르는 칼빈주의자들이 이 네덜란드에 많이 살았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뭘까요?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 많이 싫어했지만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당에서,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예를 들어 종교화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조각을 세우죠. 그걸 제일 싫어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요 계명을 어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납니다. 막 조각도 부셔버리고 그림도 불태우는 약간 이런 예술 작품들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에 화가들은 뭘로 돈을 먹고 살았냐면 교회에서 주문한 그림으로 먹고 살았어요. 교회에서는요, 그림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왜 종교화가 필요했냐면, 여러분,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내용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 종교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약간 사파식으로, 많은 사람이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교회에다가 새겨놓고, 그 다음에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구나. 아멘 하고 가고, 또 그림을 보고, 이게 이 성경의 내용이구나. 자, 화가들은 이런 교회의 주문을 받아서 교회의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그림을 납품하고, 그 다음에 조각을 세우는 걸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운동들이 점점 주춤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네덜란드에는 종교개혁 누가 많다고요? 이걸 싫어하는 칼빈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분위기상 교회 주문으로는 내가 먹고 살 수 없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뭘로 먹고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집단 초상화, 의사들의 초상화,
뭐 어느 길드의 상인들의 초상화, 이런 집단 단체의 주문 초상화를 그리는 걸로가 가장 큰 수익이 됐는데, 그럼에도 먹고 살기 어려움에도 렘브란트가 성소화를 엄청나게 많이 그렸다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의 모든 그림의 작품의 3분의 1이 성소화예요. 주문이 없었을 텐데, 돈이 없었을, 특히나 개인 파산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렘브란트가 성서화를 많이 그렸다고 해서 신앙심이 막 독실하고 막 거룩한 사람이고 막 인자하고, 그건 조금 오해입니다. 렘브란트의 개인사를 봤을 때 그렇게 인성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성적인 여자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낭비벽 사치가 심했고요. 그래서 파산하게 되고요. 파산해서 그 큰 저택을 경매에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어느 빈민가로 이주했다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기서도요, 렘브란트의 명성은 한번 갔어요, 말년에. 그런데 거기에서 그럼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주문작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오히려 더 주문 받지도 않은 성서를 더 많이 그립니다, 말년에. 렘브란트에게 이 성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인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을 위해서 그린 게 아니라 약간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성서를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했는가라는 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성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렇죠? 재밌는 주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시면, 자,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그림은요, 까라바조, 이탈리아 화가인데요. 렘브란트의 선배 화가입니다. 이미 이 까라바조가 1602년이니까 거의 렘브란트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제 이 사람을 죽거든요. 거의 선배인데, 까라바조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린 이 작품 중에 마테와 천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마테와 천사. 자, 지금 마테가 성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냐면, 천사가 지금 도와주고 있죠. 어떤 게 도와주고 있어요? 막 마테의 손을 잡고요. 야, 똑바로 쓰라고, 이게 아니라고. 아니, 잘 봐봐. 지금 약간 천사께 지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마테의 모습은 좀 이렇게 약간 거룩한 성인의 모습, 카톨릭에서는 주로 성인들이라고 하는데, 성인들의 모습이 아닌 약간 노동자의 모습, 약간 좀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마테가. 교회가 이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아니, 우리 성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품없이 마테를, 그리고 천사도, 지금 거의 마테가 하늘의 영감을 받아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죠. 마테의 생각은 들어가 있지 않는 듯한 그런 식으로 까라바조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교회에서는 퇴짜를 났어요. 야, 다시 그려. 이 뭐야? 해서 이 그림은 현재 불타고 없어져 있어요. 세계 1차 대전 때 나치의 공격에 의해서 불타서 사라졌어요. 지금은 흑백으로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어설프게 색을 복원한 그림으로만 있고요. 실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까라바조가 다시 그립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다시 그렸어요,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마테를 볼품있게 그렸습니다. 약간 성인처럼, 이게 위에 이런 표시도 하고요. 성인의 표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사가 위에서 지금 뭔가 쓸 말을 계시하고 있어요. 지금 마테는 지금 하늘을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그림은 마테는 조금 멋있어졌지만 똑같아요. 성경을 쓰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까라바조는 어떻게 마테가 성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테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천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테가?
다시 천천히 좀 불러주세요. 뭐라고요?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수직관계. 마치 하늘에서의 그 영감과 계시를 지금 마태가 받고 있고, 그것을 쓰려고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 여기에는 마태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듣고 받아 적는, 식으로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마태와 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어떻게 마태와 천사를 그렸을까요? 1661년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천사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고요. 근데 마태는 지금 천사를 의식하고 있어요? 안 의식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의식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염을 만지고 있습니다. 분명 마태는 하늘의 계시를 따라 쓰고 있지만 마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염을 만지면서. 이 수염을 만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쓸 말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걸 그냥 까라바조의 그림처럼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적어야 될지. 뒤에 있는 천사는 의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인의 지금 생각으로 지금 글 쓰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빛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이마에 가고 있어요. 이마. 지금 생각하는 머리에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만지는 손에도 가고 있고요. 이게 그림을 조금 이렇게 밝게 만드는 건데 실제로는 좀 더 어두워요. 근데 지금 렘브란트가 생각하는 성경은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이 정말 생각을 해서 하늘의 계시는 받았지만 하늘의 영감은 받았지만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태가 지금 처한 공동체 상황, 마태의 지금 시대 상황, 지금 마태가 어떤 상황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적어야 될지,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뒤에 놓고 어떤 거를 앞에다 놓을지,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지금 마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생각하는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영감을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신학과 언어로 한 글자 한 글자 쓴 책. 이것이 렘브란트가 생각하는 성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요, 동시에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사람이 쓴 신앙의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읽은 본문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날마다 따져보면서 성경을 상고했대요. 이게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자세라고 지금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위에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기계적으로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가 생각한 성경은 어떤 책인가? 렘브란트가 조금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인데요. 논쟁하는 두 노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성경에 논쟁하는 두 노인이 나올까요? 렘브란트에 좀 상상이 들어간 그림인데요. 학자들은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흰 머리를 하고 있는, 긴 수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 이 앞에 뒤통수만 보이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가운데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성경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걸까 했을 때,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 같은 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만나죠?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 먹어라 했을 때 전 먹지 못합니다. 야, 내가
깨끗 먹으라고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못 먹냐? 먹어. 이때 베드로는 뭘 깨닫냐면, 부정하다 정하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고, 이방인들도 난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고넬료를 만나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고넬료를 이렇게 세례를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뒤로부터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방인과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식사해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사도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냐면 무서웠어요. 야, 너 지금 누구랑 밥 먹는 거야? 소리 들을까봐 베드로가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납니다. 같이 있던 바나바도 같이 떠납니다. 이방인들 같이 밥 먹고 분위기 좋게 밥 먹고 있었는데 뭐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이방인들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이런 짓을 했다라는 소리를 바울이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드로를 굉장히 나무랐다고 비판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변명조차 안 나와요. 무슨 말 했는지 베드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렘브란트의 상상입니다. 이렇게 논쟁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인데요. 자, 보세요. 논쟁을 할 때 근거가 뭐예요? 성서를 꼭 붙잡고 있죠. 자,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하는데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자, 봐봐. 이런 구절이 쓰여 있지. 너 잘못했어, 안 했어? 하느님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한 행동은 지금 이게 뭐야? 라고 지금 굉장히 눈을 크게 부릅뜨고 베드로를 향해 공격을 하고 있죠. 자, 베드로의 뒤통수를 보세요. 뭔가 땀 한 방울이 크게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뭐 그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표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어떤 표정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진짜 바울 너무 진짜 심하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그리고 지금 뭔가 바울은요, 베드로가 너 잘못했다고 빨리 얘기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 라고 지금 굉장히 강요하고 압박하는 표정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잘못을 시인할까요? 안 할까요? 베드로는요, 지금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 손가락을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네 말이 끝나면 내가 끼고 있는 이 페이지를 넘겨서 반격할 것이야. 하고 지금 베드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렘브란트가 생각하는 성서는요, 논쟁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근데 근거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논쟁할 수 있는 책입니다. 자, 누구도 자신의 스펙이나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야, 네가 뭘 알아? 나 예수님 제자야. 너 예수님 못 봤잖아. 난 예수님을 몇 년만 따라다닌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뭐라 할 자격 있어? 라고 하지 않고요. 바울은요, 이 어부주제, 야, 나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제자야. 나 다섯 사람이고, 나 거기서 엄청나게,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야. 너보다 똑똑해. 라고 말하는 사람. 나도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봤어. 나도 공부했어.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위는 우리의 모든 논쟁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성경에 있어야 된다. 성서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권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다기보다는요, 2000년간 이것이 인간이 썼든 누가 썼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줬잖아요. 2000년간. 이것이 교회를 지켜왔잖아요. 교회가 번성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게 인간이 생각이라고 인간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 권위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 권위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2000년간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지켜져 왔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렘브란트는 지금, 이 성경 권위 아래에서 논쟁하고 있는 두 노인을 그렸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그림 볼까요? 렘브란트가 생각한 그림. 예언자 안나라는 그림인데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과부가 되었고요. 84세가 될 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선지자, 예언자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거기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예언자라는 직업에 근거해서 성경을 넣은 것 같아요, 렘브란트가. 예언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근데 자신의 어머님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님은 카톨릭 신자세요. 렘브란트의 어머님은 카톨릭 신자고, 아버지는 개신교이신데, 아무래도 개신교 아버지가 더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죠. 물론 카톨릭도 많이 읽겠지만 그렇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어머님을 일부러 저렇게 모델로 해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빛이 어디에 가 있어요? 손에 가 있어요. 그죠? 성경책과 손에 가 있습니다. 손으로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를 더듬으면서 읽고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렘브란트가 생각하는 성경 읽기는 바로 이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읽는 읽기이고요. 빛이 뒤에서 오고 있죠. 저 빛도 아까 마태가 있었을 때, 뒤에서 천사가 있었을 때 그 빛처럼 하늘의 영감, 하늘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이 엄마는, 예언자 안나는 하늘의 계시를 의식하지 못하고 읽고 있는데, 하늘의 계시를 받아, 하늘의 영감을 받아 손으로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읽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렘브란트가 생각하는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렘브란트의 제자가 그린 예언자 안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헤리토라는 렘브란트의 첫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첫 제자가 그린 예언자 안나입니다. 자, 저 손은 어떤 손인가요? 기도하는 손에 말씀을, 성경책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맞고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따져가면서 읽기도 맞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낭송하는 기도, 낭송하는 말씀, 마치 이렇게 기도를 낭송하듯이, 시편을 낭송하듯이 이렇게 낭송하는 모습의 성경 읽기라고 한다면, 아까 렘브란트가 그린 예언자 안나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되새기며 더듬어가면서 읽는 그런 읽기 방식을, 차이점이 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성경 읽기가 있고, 아까처럼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이해하면서 뜻을 따져보는 그런 읽기가 있어요. 렘브란트가 생각하는 성경이 어떤 읽기인지 아시겠죠? 렘브란트가 성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말 마태의 생각이, 저자들의 생각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계시를 받아,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성경책 하나를 놓고 계속해서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는 책, 그리고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묵상하면서 따져가면서 읽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읽는 책이다라고 렘브란트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이 있는 네덜란드에서의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렘브란트가 생각하고 있는 성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각자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 통독 계속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이어가면서 저희 목회자나 사역자들도 열심히 그것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런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연말 기획 2부작 렘브란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